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에스겔 성전 관련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강의의 내용이 에스겔서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금방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에스겔서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이제 에스겔 성전입니다. 에스겔 성전인데, 이 에스겔 성전을 우리가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에스겔 전체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 에스겔서가 어떻게 그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걸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 첫 번째로 그 오늘 우리가 살펴볼 그 성경의 그 본문은 에스겔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우리 한번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에서 3절까지 내용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30년 4월 제30년 4월 5일에 5일에 내가 내가 그발 그발 강가 강가 사로잡힌 사로잡힌 자 중에 자 있더니 중에 있더니 하늘이 하늘이 열리며 열리며 하나님의 이상을 하나님의 내게 이상을 내게 보이시니 보이시니 여호야긴 여호야긴 왕의 왕의 사로잡힌 사로잡힌 지 지 5년 5년 그달 그달 5일이라. 5일이라. 갈대아 땅 그발 때아 땅 강가에서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여호와의 말씀이 말씀이 부시 아들 부시 아들 제사장 제사장 나 나 에스겔에게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여호와의 권능이 내 권능이 내 위에 위에 있으니라. 있으니라. 아멘. 자, 여러분들 어,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령으로 그 충만한 자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냐면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을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과 관련해 가지고는 이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전서 6장 16절 이하에서 말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역시 음, 아, 3장이죠. 3장 16절 이하에서 말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6장 19절 이하에서도 역시 성전이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얘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도 역시 어, 하나님의 성전 된 우리들 이렇게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성전임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힌 자들을 가리켜서 성전이다. 또 우리가 그 성경 말씀을 이제 잠깐 보면은 고린도전서 3장 9절에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동역자로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밭이다. 하나님 말씀의 씨를 받는 밭이고 또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복음으로 저기 하나님의 백성이 새롭게 이제 중생을 하게 되죠. 중생을 하게 되면은 이 중생된 사람이 참된 성전으로 변해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낳고 그냥 방치하는 부모는 없겠죠. 자녀를 낳고 그 자녀가 사회의 일원으로 잘 성장하도록 어떤 경우에는 부모가 평생 그 자녀를 이렇게 키우는 경우도 있고 또 자녀가 스스로 알아서 어, 사회의 어떤 그 일원으로 성장하는 과정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자녀에 대한 올바른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죠. 그냥 방치할 경우에는 태어났지만은 그 아이가 사회에서 원하는 사람이 안 될 수도 있고 오히려 악의 구덩텅이에 빠질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게 한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 말씀하기를 우리를 명령하기를 제자를 삼아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러면 제자를 삼는다고 했을 경우에 다른 의미로 얘기한다면은 그 제자가 됐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성전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도 있겠죠. 바꿔서 얘기한다면은 어, 왜냐하면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이 돼야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은
참된 성전이 돼야만이 그 배에서 에스겔 성전과 같이 생수의 강이 흘러서 천하 만민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능력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성전은 동일하게 성전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은 메말라 버린 그런 성전이 있는 반면에 어떤 성전은 하나님의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곳마다 모든 만물을 살리는 그런 역사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성령이 충만함을 입었다. 라는 것을 우리가 다르게 표현한다면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른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 또 성령을 받았다라고 했을 경우에 우리는 그 성령 받은 그 사람이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또는 천국 백성으로 그리스도 신부로 우리 각자가 이제 온전하게 회복이 돼야 되겠죠. 그런데 과연 그 회복된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가? 물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씀하고 있지만은 이 에스겔 성전은 우리가 참된 성전이라 할 경우에 그 성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라는 것을 여러 가지 내용으로 우리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보이지 않는 비가시적인 성전의 모습을 에스겔 성전은 수많은 수치, 또 수많은 건물, 기둥, 담, 이런 모든 걸 총망라해가지고 하나님의 성전, 즉 생수의 강이 흐르는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모습을 가져야 된다라고 보여주는 것이 에스겔 성전인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성전의 모습을 가진 자가 결국은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추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스겔 성전은 이 종말론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그런 면에서 우리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그런 측면이고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 그 사역 현장에서 수고하는 우리 그 선생들에게 있어서는 내가 제자 훈련시키는 이 자들을 어떻게 온전하게 회복시킬 것인가 라는 부분에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그런 내용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이 에스겔 성전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전개하고 있냐면은 에스겔 선지자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상태에서 이스라엘 민족,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남유다죠.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남유다 백성의 해방과 그다음에 그들의 회복을 바라보면서 기술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에스겔서의 전반적인 내용이에요. 에스겔서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이것은 곧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과 동일한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이 에스겔서의 그 저자인 이 에스겔의 이름과 소명을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에스겔이라는 이름은 강하게 하다라는 이 하자크라는 단어하고 그다음에 하나님이라는 엘 두 단어의 합성어가 됩니다. 그래서 그 뜻은 여호와께서 강하게 하신다. 여호와께서 강건하게 하신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그 의미가 이 에스겔이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태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계시를 전달하고 또 그것을 실현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에스겔 선자는 하나님으로부터 강함과 능력 있는 그런 어떤 그 영적인 상태가 되지 않고서는 그 험난한 시기를 이겨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이라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 실상 이 에스겔 선지자는 이 제사장 부시의 아들입니다. 원래대로는 이제 제사장 직분을 감당을 해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르시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겔 1장 3절은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했다. 이 특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주 구체적인 섭리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이 에스겔서는 에스겔 선지자가 기록한 걸로 이렇게 통일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에스겔 1장 3절 말씀처럼 이렇게 여호와의 말씀이 이렇게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에스겔에게 임했다라는 이런 표현이 에스겔서에 몇 번이 등장하냐면 약 50번 정도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 에스겔에게, 하나님 말씀이 인자에게 이런 식으로 이 에스겔서를 저기 하나님의 그 말씀이 에스겔에게 직접 임했다라는 이런 표현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이 에스겔서를 볼 것 같으면 숫자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25라는 숫자하고 이 50이라는 숫자가 아주 반복적으로 나와요. 성경에는 이 숫자의 영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1이라는 것은 한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또 2라는 것은 두 증인의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이 3이라는 것은 하늘의 숫자 그러죠. 하늘의 숫자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4라는 것은 땅의 숫자라 그래요. 동서남북. 그다음에 5는 뭐냐면은 은혜의 숫자, 은혜의 숫자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다음에 6은 타락수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다음에 7은 완전수. 여기 3하고 4, 하늘과 땅이 합쳐짐으로 말미암아 완전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7. 그다음에 8이라는 것은 이거는 새 창조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새 창조의 의미. 그다음에 9라는 것은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열이라는 것은 여기서 만수다, 만수, 꽉 찬 수, 충만수. 그러니까 10 이상 또 다른 수가 없어요. 다시 돌아와서 11이 되고 돌아가가지고 19, 20, 20이 되면 다시 돌아와가지고 21가 되고 그래서 이 10이라는 수는 어떤 숫자냐? 만수라 그래요. 꽉 찬 수. 이런 뜻이 이 성경에는 이 에스겔 성경에 25, 50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여기는 대단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심지어 이제 그 바깥 뜰에서 이제 에스겔 성경을 보면은 어떻게 돼 있냐면은 이 바깥 뜰에서 바깥 뜰로 이 어, 땅에서 바깥뜰로 올라가기 위한 계단이 7개, 또 안뜰로 올라가는 계단이 8개, 그다음에 성소에 올라가는 계단이 10개 해가지고 25개의 계단이 나와요. 25개 계단. 이 25개 계단은 실질적으로 그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는 계단이 25개 계단인데 이 계단은 하나씩 하나씩 올라가면서 시편 120편부터 한 절씩 한 절씩 낭독하면서 올라가는 그런 또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25라는 숫자, 50이라는 숫자는 대단히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 나에게 말씀이 임했다라는 것이 50번 나온다. 그 다음에 이제 역사적인 상황에 에스겔 선지자가 이상을 봤던 그 시기가 언제냐면은 그 역사적인 상황을 우리가 보면은 에스겔 1장 1절 말씀 보면은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요 30째라는 것은 에스겔 선지자가 30세 되던 때를 얘기하고 있어요. 30세. 30세 되던 4월 5일 날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는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개역 개정에는 모습인데 개정 한글에는 이상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이상이라고. 여기서 이렇게 날짜, 연도 이것을 기록한 것은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요 날짜, 요 숫자 여기에도 나름대로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남조 유다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를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 남조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가 이제 세 번에 걸쳐 가지고 잡혀가거든요.
첫 번째는 주전 605년에 여호야김 왕 때 이제 잡혀가기 1차 포로로 잡혀가요. 이때 다니엘 선지자가 잡혀가게 됩니다. 그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잡혀가는데 이제 대표적인 사람들 얘기한다면은 그래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 주전 597년인데 그때는 여호야긴 왕, 우리가 성경에서는 여고냐라고 나오기도 해요. 마태복음에는 여고냐, 여호야긴 왕 때 이제 두 번째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데 이때 누가 잡혀가냐면은 에스겔 선지자가 잡혀가요. 에스겔 선지자가. 그러면 세 번째 바벨론 포로가 주전 586년인데 그때는 남조 유다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왕 때인데 20대 왕이죠. 20대 왕이에요. 이때 시드기야 왕이 잡혀가서 그 바벨론 왕 앞에 이제 그 두 아들이 어, 죽음을 당하고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을 이렇게 뽑히는 상체에서 살아있는 상태에서 두 눈을 뽑는 아주 그런 비참한 상황으로 가게 되죠. 이것이 남조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에 잡혀가고 그리고 이 주전 586년에 완전히 멸망을 당하는데 그 멸망당할 때 상태가 이 솔로몬의 두 기둥이 바벨론으로 잡혀가므로 이 기둥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그 성전의 그 주추나 다름은 없잖아요. 이 두 기둥이 이제 빼앗겨 감으로 말미암아 남조 유다는 역사 속에 사라지게 되죠. 몇 년 동안 70년 동안 역사 속에 이제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바벨론 포로 귀환 자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죠. 그래서 1차 귀환 자들이 517년에 들어오게 되고 537년이죠. 537년. 그러면 2차 귀환 자들은 458년에 2차 귀환 자들 돌아오게 되고 3차 귀환 자들은 444년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세 번에 걸쳐 잡혀가고 세 번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지에서 돌아오는 그런 일입니다. 근데, 근데 이때 이제 그 잡혀갈 때 어디냐면 그발 강가라고 그랬잖아요. 그발 강가. 그발 강가를 도표로 보게 되면은 여기죠. 예루살렘이 여기고 그다음에 갈그미스는 여기예요. 갈그미스. 그다음에 이제 그 두 개의 큰 강, 유브라데 그 강과 티그리스 강, 히뜨길 강이죠. 흘러가게 되고 우리 페르시아만으로 이제 흘러가게 됩니다. 여기에 이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이쪽에 요 강이 그발강이에요. 요게 그발강. 그래서 한 150km 정도의 거리로 있는 그 저기 작은 강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을 받을 당시 에스겔 나이를 한번 볼게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30째 해 넷째 달 초다세다. 그러니까 이 에스겔 선지자가 30세 때란 말이에요. 30세 때 그때 계시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이상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 성경에서 이 30세라는 것은 성전에서 직무를 수행할 나이가 이 30세예요. 누가? 제사장이.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제사장이 아니라 선지자로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신 거죠. 그다음에 역사적으로는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5일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1장 2절 말씀 보면은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여기 잘 보십시오, 여러분들. 제 30년 4월 5일에 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요거는 이제 개인적인 에스겔 선지자의 사적이에요. 또 이때 연도를 역사적으로 저기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은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5일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두 가지로요. 두 가지로. 아까
여호야긴 왕이 잡혀갈 때가 597년이라고 말씀하셨죠? 2차 바벨론 포로기예요. 그러니까 이 587년에 사로잡혀 갔기 때문에 사로잡힌 지 5년이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는 597년에서 5년을 빼게 되면은 593년 이게 되는 거죠. 그때 4월 5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4월 5일. 근데 성경에서 여러분 잘 보실 것 같으면은 그 두 가지를 반복해서 어떠한 사건을 설명하는 그런 경우가 자주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열왕기상 6장 1절 말씀 보면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솔로몬 성전 건축과 관련해 가지고 두 가지로 얘기해요. 하나는 뭐냐면은 출애굽한 지 480년이다. 그런데 솔로몬 왕이 왕이 된 지 4년 2월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출애굽한 지 480년 되던 그때가 솔로몬 왕이 4년째 되던 때였다.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솔로몬 성전이 건축되었다. 건축을 시작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로 얘기를 해, 두 가지로. 응?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이렇게 30째 4달, 그리고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라고 이렇게 두 가지로 개인적인 사적과 또 역사적인 사적을 같이 얘기하는 그러한 내용은 구속사적으로 너무너무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음. 아까 말씀드렸죠? 왕상 6장 1절.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 홍수 후에 그러니까 창세기 11장 10절 말씀 보면은 홍수 후에 이 셈이 그의 아들 아르바삭을 낳게 되는데 아르바삭을 이 셈이 아르바삭을 낳는 요 사건을 두 가지로 얘기하죠. 셈의 나이가 100세. 그다음에 이때는 역사적으로 홍수가 있고 난 2년 후에 2년째 되던 때에 셈이 아르바삭을 낳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또 노아가 죽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노아가 홍수 후에 350년을 살았다. 그리고 그가 950세를 향수했다. 이렇게 아주 중요한 사건들은 개인적인 사적과 더불어서 동시에 그 당시에 역사적으로 그때가 언제인가라는 것을 설명하므로 그 사건이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 에스겔 선지자가 30세 되던 때 그것이 역사적으로 여호야긴 왕이 2차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5년이 지난 그때에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이상이 에스겔 선지자에 보였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엄청난 하나님의 계시의 사건이라는 우리에게 얘기하고 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자, 그다음에 이제 이러한 내용들은 뒤에 가서 좀 더 설명하는데 지금은 이제 약간 이제 개관적인 면에서 개괄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이 에스겔 선지자의 사역 기간은 몇 년이냐면은 22년 동안 사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까 30세 되던 때 4월 5일 날 이상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 마지막 그 이상을 받을 때가 에스겔 29장 17절 말씀 보면은 27년째, 요 때는 뭐냐면은 그의 나이가 52세 때 첫째 달 초하루에 1월 달 1일에 그때 계시를 받게 되는데 그게 이제 마지막 이제 계시가 돼요. 그래서 22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사역을 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으면서 그,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그러면 에스겔 성전에 대한 환상을 이제 설명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에스겔 선지의 사역 기간은 22년 동안 했다. 22년 동안. 그의 나이 52세까지.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에스겔 선지자가 30세에 그 소명을 받게 되는데 그 소명 받을 당시에 하늘이 열렸어요. 하늘이 열렸어요. 하늘이 열렸습니다. 네, 에스겔서 1장 1절을 다시 한번 보면은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에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포로로 있었다는 얘기죠.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 이상이 내게 보였다. 그렇습니다. 여기 하늘이 열리다라는 이 의미는 여러분들 어떤 의미일까요? 하늘이 열리다라는 의미가. 하나님께서 인간 역사에 직접 개입하신 상태를 하늘이 열렸다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하늘이 열렸다. 또 내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새로운 영적인 차원을 발견하는 그 순간을 우리가 하늘이 열렸다. 뭐 개천을 냈다. 뭐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국가가 새롭게 시작되는 그날을 개천절이다. 하늘이 열린 날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또 성경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새로운 전환점이 된 시점을 얘기할 때 하늘이 열렸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늘이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할게요. 그래서 여기 하늘이 열렸다라는 것은 우리가 세 가지로 얘기해 볼 수 있는데 에스겔 선지자의 그 사명이 아주 특수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선지자의 사명과 관련해서 이 특수한 사명이 에스겔 선지자에게만 나타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수많은 사람이 있었지만은 그 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만 이 사명이 특별히 나타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아까 에스겔 1장 3절에 특별히 나 에스겔에게 나타났다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하게 나타난 거. 그다음에 이스라엘에 대한 새로운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하늘이 열렸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성경에 보면은 하늘이 열린 사례가 몇 가지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은 이게 있어요. 하늘이 열린 성경의 그 사례를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렸다 그랬습니다. 이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 예수님의 사역에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있었죠. 그게 뭡니까? 사생애에서 공생애로 전환점이죠. 그렇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 에스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역과 관련해서 하늘이 열릴 때의 사건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스데반 집사죠. 스데반 집사. 이 스데반 집사에게도 하늘이 열린 사건이었습니다. 하늘이 열렸습니다. 사도행전 7장 56절 말씀 보면은 자, 이 스데반 집사의 이제 순교 사건이죠. 순교 사건. 이 순교 사건으로 구속사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기에서 이거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12사도를 중심으로 해서 7지사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만 집중으로 모여있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이 스데반의 순교 사건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들을 흩어버리게 되죠. 흩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 집사의 사건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하는 그 과정이 아주 중요한 동기가 되는 그 사건이 이 스데반의 그 순교 사건이에요. 그때 하늘이 열림으로 이제 이방 선교의 아주 중요한 동기가 세게 됩니다. 그러면 세 번째 베드로가 요바에서 기도할 때 역시 하늘이 열렸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자, 여기서 이 하늘이 열린 이 사건은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 베드로의 그 요바에서 기도할 때 이 한 그릇이 내려온 사건은 뭡니까? 이방으로 전도하기 위한 이방 선교의 아주 중요한 시작점이 됩니다. 시작점. 그러니까 이 사건 하나하나가 엄청난 사건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예루살렘에서 점진적으로 어떻게 퍼져나가서 땅끝까지 가는 그 과정,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은 하늘을 여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한 전환점을 전개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네 번째는 이제 사도 요한이죠. 사도 요한도 계시록 4장 1절에서 하늘에 열린 문을 통해서 하늘을 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를 이제 보게 되고 장차 있을 일에 대해서. 그래서 사도 요한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그 초림 사건 이후에 전개될 재림 때까지 벌어질 마지막 종말 사건의 계시를 이제 보게 되게 됩니다. 역시 하늘이 열린 문을 통해서 보게 되죠. 그리고 계시록 19장 11절에서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제 하늘이 열린 걸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구속사의 새로운 시대를 열 때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늘의 종들을 통해서 하늘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아니, 오늘 우리에게도 새로운 시대를 맡긴 거 아니에요? 정말 마지막 때 시대를 맡긴 거 아니에요? 이런 시대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야 돼요. 또 우리 각자가 하늘이 열리는 축복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과 꿈과 이상을 실현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영적인 에스겔 선지자와 같은 그런 능력가 될 수가 있지, 만약에 하늘이 닫히거나 하늘의 문이 딱 잠가버리게 되면은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축복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상도 받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한 계획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자는 결국은 땅의 것에 연연하고 땅의 것에 사로잡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늘에 열리는 축복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우리가 이런 공부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차원이 새로워지고 또 우리가 새롭게 하나님의 그런 준비하신 그런 어떤 하늘의 기쁨을 우리가 체험하는 시간이 아닌가. 그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상층천을 갔다 왔다 그랬잖아요. 셋째 하늘을. 그렇듯이 자, 이거 좀 표를 잠깐 보면은 신약의 그 하늘의 열림 사건과 하나님의 확장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공생애를 시작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전환점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는 아주 중요한 시작점이 되었고, 스데반 집사의 이 순교 사건은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으로 흩어지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열린 이 하늘의 사건은 이방 선교의 시작점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은 종말 계시와 재림에 대한 그런 계시를 받게 되죠. 물론 여기 9장에서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역시 그에게도 하늘이 열리고, 그다음에 그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는 이방의 사도로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게 되죠.
그래서 이 하늘이 열리는 이 사건은 구속사의 새로운 전환기, 패러다임의 어떤 변화, 그런 어떤 아주 중요한 계기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표를 볼 것 같으면은 12사도들이 이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뻗어나가잖아요. 도마 같은 경우는 인도로 가게 되고, 그 다음에 야고보 같은 경우는 경우로, 그 다음에 앤드루는 러시아 쪽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바돌로메, 그 다음에 큰 야고보, 그리고 요한, 그 다음에 빌립, 뭐 베드로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본격적으로 이 뻗어나가게 되는데 이 모든 것들이 다 뭡니까? 하늘이 열림으로 말미암아 이런 일들이 전개가 되는 거죠. 자, 세 번째. 에스겔에게 하늘이 열릴 때 나타나는 현상. 하나님의 그 역사가 어떤 역사냐? 자, 하나님께서 첫째 이상을 보여줬다. 자, 하늘이 열릴 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무엇을 해줬냐면은 이상을 보여주셨다, 이상. 자, 이상이라는 것은 환상 또는 비전을 의미하는 마르아라는 단어를 써요. 헬라어로 마르아.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 이상의 내용은 에스겔서 전체를 볼 것 같으면은 1차적으로는 에스겔 1장 4절에서 28절까지의 내용이고요. 궁극적으로는 에스겔서 전체의 내용인데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에스겔 성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에스겔 성전. 그래서 이 이상을 통해서 보여준 것은 지금 현재는 바벨론에 있는 포로 가운데 있지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라는 그 확실한 하나님의 계시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하늘이 열릴 때 에스겔 선지자가 나타나는 역사가 뭐냐면은 이상을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또 두 번째는 에스겔 3장 1장 3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인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특별히 임했다. 특별히. 그러니까 이 특별히 임했다는 것은 분명하고 명백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너무 확실하고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기 특별히라는 그런 이 단어는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받은 말씀을 반드시 전하라는 강력한 권고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2장 7절 말씀 보면은 남조 유다의 백성이 멸망 직전에 그러니까 1차, 2차, 3차 가운데 2차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잡혔던 그 에스겔 선지자가 지금 환상을 보고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3차 바벨론 포로로 완전히 남조 유다가 멸망당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 심히 패역한 그런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여러분들 이게 이제 요 강의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뭐냐면은 그 행동 예언이라고 했어요. 행동 예언. 보통 예언은 입으로 하잖아요. 입으로. 근데 이 에스겔 선지자는 벙어리가 됩니다. 벙어리가 돼. 그러니까 선지자가 벙어리가 될 경우에는 더 이상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아니, 목사가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데 벙어리가 된 상태에서 무슨 말씀을 증거하겠어요? 선지자가 벙어리가 된 상태에서 무엇을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 에스겔 선지자는 그 행동을 통해 가지고 예언을 하는 거예요. 행동을 통해서. 근데 그 행동 예언이 얼마나 이 참혹한 그 모습으로 드러나는지 여러분이 에스겔서를 잘 살펴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이 에스겔에게 다 드러나는데 어떻게 말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자기 아내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울어서는 안 되고, 그 말씀을 듣자마자 아내가 죽는 상황, 또 인분을 먹으라는 하나님 명령을 또 들어야 되고, 그 대신에 짐승의 똥을 먹어야 되는 이런 상황들, 이런 것들이 이 행동예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심하게 폐업됐는지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어느 터라라. 바로 그런 의미에서 말씀이 특별히 임했다. 특별히 반드시 전해라. 이런 의미예요. 에스겔 3장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받는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기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고하라 하시기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는 권능이 임했다. 권능이. 이 권능은 여호와 하나님의 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장 3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권능. 그러니까 이 권능은 이 손이라는 것은 어떤 행동, 어떤 그 실제적인 활동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뭘 주더라도 손으로 주고 붙잡더라도 손으로 붙잡고 이런 것이죠. 어떤 우리가 일을 하더라도 사람이 부족할 경우에 손이 부족해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뭐 그 손이 없다는 게 아니라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권능을 표현할 때 성경은 손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할 때도 하나님은 출애굽기 13장 4절에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출애굽기 13장 16절과 32장 11절에 그 손의 권능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하늘이 열렸을 때 그에게 보인 세 가지의 내용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이것은 이스라엘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키신 것도 또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해방시키는 것도 모두가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다. 하나님의 권능의 손의 역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손. 따라서 이 에스겔서는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임했다라는 표현이 몇 번이 반복되느냐? 7번이 반복이 돼요. 7번이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이제 에스겔서의 개관이에요. 자, 이 개관이라는 것은 전체를 대략적으로 살펴본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개관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자, 에스겔서는 크게 3부로 구분해요. 1부는 1장에서 24장까지, 그럼 2부는 25장에서 32장까지, 3부는 33장에서 48장까지 이렇게 3부로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1부는 어떤 내용이냐면은 남유다가 멸망을 당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2부는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내용이 25장과 35장에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회복될 것인가, 그 다음에 그들에게 주어지는 새 성전, 즉 에스겔 성전, 이 에스겔 성전은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시다라는 여호와 삼마라는 그 이름을 가진 거룩한 성전인데, 그 성전이 어떠한 성전인가라는 걸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 일부를 좀 더 구분해 보면은 1장에서 3장까지는 에스겔 선지의 소명과 사명이 있고요. 4장부터 24장까지는 남유다의 범죄, 또 거기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2부에 와서 25장과 32장에는 이제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 이스라엘을 향해서 핍박과 그다음에 이스라엘의 어떤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런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부는 이스라엘에게 회복되어야 될 8가지를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8가지를 통해서 새 성전에 어떠한 자가 되어야 될 것인가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죠. 자,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1부는 남유다의 멸망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22장 15절과 16절 말씀 보면은, 자,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보죠. 에스겔 22장 15절, 16절. 자, 다 같이 마이크 한번 키시고요. 한번 큰 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너를 열고 자, 내가 시작. 내가 너를 열고 열국 중에 너 나라의 찌고 더러운 것을 내 내 가운데 가운데서 멸하리라. 네가 자기 자기가 가지고 나를 나를 여호와인 줄 여호와인 줄 네. 알리라. 여기 보면은 열국 아멘. 중에 흩으며 각 나라에 해치고 너의 더러운 것을 내 가운데서 멸하라는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에스겔 이 남유다의 멸망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예언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이 열방을 심판하시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할 때, 몇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 첫째는 이 남조 유다가 멸망당할 때 열방이 조롱을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열방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여기 25장 6절과 7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기록돼 있죠.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이스라엘 땅을 대하여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며 마음을 다하여 멸시하며 즐거워했나니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 남조 유다가 멸망당할 때 주변 나라들이 참 눈에 가시 같은 이스라엘 민족 정말 잘됐다 하면서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고 마음을 다해서 멸시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즐거워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를 만민 중에 끊어버리고 열국 중에서 폐망하고 멸하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남유다가 멸망당할 때 열방이 조롱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우리를 조롱하는 자 있잖아요.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래서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열심히 복음만 전하면 됩니다. 두 번째는 열방이 스스로 높아져 교만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에스겔서는 두로왕과 관련해가지고 교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스겔 28장 2절과 28장 17절 말씀 보면은 마음이 교만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고 스스로 자기들이 우월하고 자기들이 잘난 것으로 착각하는 그런 교만 때문에 하나님이 열방을 심판하신다라고 에스겔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는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회복. 새 성전에 대한 말씀이죠. 회복과 새 성전에 대한 말씀. 자, 이스라엘 회복과 새 성전을 통한 8가지 회복인데 크게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두 가지로. 뭐냐면은 여기 목자, 땅, 영, 백성, 언약, 주권, 요 내용은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이 6가지는 하나님이 직접 참 목자, 즉 남조 유다가 멸망당할 시에 목자들이 자기 배만 위하고 양들을 위하지 않는 그 타락한 눈먼 벙어리 개 같은 목자들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참 목자가 없는 그 시대에 참된 목자를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또 더러운 땅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온갖 더러운 영으로 사로잡혀 있는 남조 유다 백성들을 정결한 영으로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그 백성을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서 언약을 맺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다스리겠다라는 요 6가지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의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이 6가지를 하나님이 회복시켜주고 두 번째는 이렇게 6가지를 회복시켜준 요 상태에서 이들이 참된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을 부여해 주겠다는. 그래서 두 번째 이 내용은 이것은 이제 회복된 새로운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께서 여호와 삼만대신 하나님이 그들을 다스리고 하나님만을 섬기게 할 것이라는 그런 내용으로 하나님의 참된 성전, 그 다음에 임재, 이 말씀을 이 2가지 회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에도 말씀하고 있지만은 회복된 하나님의 나라는 성전이 없는
그 새 예루살렘 성 자체가 뭐냐면은 성전이죠. 성전. 그리고 그 성전은 하나님의 장막이 임재하는 장소인 것이죠. 그래서 회복될 8가지의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3부의 내용 여러분들에게 중요하게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자, 그러면 에스겔서를 기록한 목적이 뭘까라고 했을 때 이겁니다. 마지막 회개를 촉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록하셨다. 예, 확실한 멸망을 예언해서 회개하면은 하나님께서 돌이키겠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 그것이 바로 에스겔서를 기록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외친 멸망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전무후무한 멸망을 너희가 맞을 것이다 라는 내용이 에스겔 5장 9절과 10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두 번째는 너희는 열국 중에 흩어져서 멸망을 당할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실제로 디아스포라가 됐죠. 바빌론, 아수르에 의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은 디아스포라가 됐고 그 이후로 그 1945년 될 때까지 그들은 흩어진 상태에서 그들은 아주 깨끗 망하는 그런 상황이 됐죠. 그러면 그들의 멸망은 비참한 멸망이다라고 에스겔 선지자는 얘기하고 있어요. 그 내용이 어디 있냐면 여기에 나와 있죠. 자, 그 멸망의 원인이 뭘까? 그렇게 하나님이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이스라엘 백성이 왜 멸망을 했을까 했을 때 성경은 몇 가지로 얘기하고, 첫째는 뭡니까? 우상 숭배 때문에 그렇다. 우상 숭배. 에스겔 6장 9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났다.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겼다. 그래서 그것이 나를 근심케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그러니까 음란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나고 음란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성경 보면은 하나님을 근심케 했다라는 내용이 자주 나와요. 우리 한번 성경 볼게요. 시편 78편 말씀 한번 볼까요? 78편 40절 말씀. 시편 78편. 하나님을 근심케 한 내용이 상당히 많이 있죠. 노아 때도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케 하였고, 그러면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을 얼마나 슬프게 하셨는지 한번 78편 40절 말씀 누가 한번 읽어주세요. 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가? 예, 광야에서 하나님을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냥 애기들 같이 반항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슬프게 했던 것이 몇 번이냐라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할 정도입니다. 또 시편 95편 우리 10절 말씀도 볼까요? 시편 95편 10절. 그래도 뭐해? 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것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의 그 후손들의 모습이고, 그리고 금방 읽었던 그 내용은 바로 그들의 그 선진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시종일관 언약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근심케 한 민족이었다. 근심케 한 민족이었다. 둘째는 음행으로 말미암아 그렇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16장 15절 말씀 보면은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내 몸이 그들의 것이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소속이 돼야 되는데 음란으로 말미암아 우상을 섬김으로 우상에 소속이 되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상에 소속되었다. 이 음행 때문에. 세 번째는
교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만 때문에. 그래서 에스겔 7장 10절 말씀 보면은 자, 그날이다, 그날, 멸망의 날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임박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 몽둥이에 꽃이 피며 교만이 싹이 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만 때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에스겔 7장 24절에도 강한 자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즉 이스라엘 백성의 무서운 제약이 뭐냐? 교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만.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는 것도 뭡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죠.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불신앙이죠. 두 번째는 불신앙은 결국은 불순종을 가져왔어요. 그리고 그것은 교만으로 꽃을 피우게 됩니다. 나도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 이것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게 된 세 가지 가장 중요한 요인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역시 뭡니까? 교만인 것입니다. 교만. 우상 숭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죠. 자, 그러면 에스겔서를 기록한 목적은 무엇일까? 자, 반복되는 얘기인 것 같지만 다시 한번 볼게요. 이 에스겔서를 기록한 목적은 남주 유다 백성에게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날이 있다는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기록하였다. 그래서 에스겔 37장 보면은 이 에스겔 골짜기의 그 뼈다귀의 내용이잖아요. 그거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상태가 바로 무덤 속에 갇힌 시체와 같은 뼈다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반드시 회복시키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전하기 위한 목적이 첫 번째 목적이에요. 목사님, 줌 승인 한번 부탁드립니다. 잠깐만요. 우리 다른 선생님 한 분이 잠깐 나가시는 바람에 다시 들어오시게 됐어요. 제가 이게 약간 서툰 면이 없잖아 있으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안 잡히는데? 네, 그럼 인터넷 사정이 지역마다 좀 어려운 곳들이 네네. 있어가지고요. 네, 네, 여기는 알겠습니다. 지금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네, 들어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에스겔서를 기록한 목적은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함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요. 영원한 새 성전을 바라보게 하기 위함이다. 자, 우리가 그 에레미야 7장 4절 말씀 보면은 여러분들 이 솔로몬 성전이 어떤 성전입니까? 이 성전이. 이 성전을 얘기할 때 아까 얘기했잖아요. 왕상 6장 1절 말씀 보면은 출애굽한 지 480년에 지어진 성전이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출애굽의 최종적인 목적이 바로 솔로몬 성전을 짓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어디에? 가나안 땅에. 왜냐하면은 성전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고, 그리고 하나님이 임재한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회복되는 장소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주권이 다스리는 그런 지역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항상 무슨 단어가 등장하냐면은 내가 거하는 그곳에서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된다라는 일종의 언약 공식 같은 게 있어요. 언약 공식. 언약 공식.
그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땅이죠. 그리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그다음에 하나님의 백성, 요 세 가지를 이루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임재, 즉 성전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성전과. 성전이 세워졌다는 것은 아주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기도문에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장소가 어딥니까? 성전이죠. 그 성전, 하나님의 이름이 머무는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이름이 머무는 곳이 어딥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마다 한결같이 외치는 메시지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했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전 자체는 하나님을 위해서 짓는 거룩한 장소인 거예요. 따라서 이 영원한 새 성전을 바라보게 기록됐는데 에레미야 7장 4절 말씀 보면은 그 당시 남주 유다 백성이 솔로몬 성전을 얼마나 우상으로 더럽혔는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을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하지 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이 아니다라는 그 얘기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에스겔서에 보면 에스겔 8장부터 10장까지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나는 광경이 그려져 있어요. 하나님의 지성소에서, 그래 문지방에서, 문지방원에서 또 감람산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동문으로 나가는 그 과정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나갔던 하나님이 다시 동문을 통해서 들어오게 돼요. 이게 에스겔 성전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성전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 성전인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40장에서 48장까지 새 성전 환상은 우리가 반드시 들어가야 될 천국을 미리 보여주고 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땅의 성전에서 하늘 성전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하늘 성전까지 가야 되는데, 이 땅의 성전은 생수가 흐르는 성전이 아니에요. 하늘 성전은 생수가 흘러가게 넘치죠. 생수가 흐르죠.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근데 이 땅의 성전과 하늘 성전에서 중간에 우리에게 보여주는 성전이 뭐냐면 에스겔 성전인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성전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깨달아야만이 이 하늘 성전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갖출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성전은 들어갈 천국의 모습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준다. 어떤 자가 돼야 되느냐, 어떤 성전이 돼야 되느냐, 어떤 집이 돼야 되는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물이 새는 집인지, 아니면은 그냥 흙으로 만든 집인지, 어떤 집인지, 이걸 자세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의 의미는 뭐냐? 여호와 삼마의 장소이다. 그래서 에스겔 48장 35절 말씀 보면은 사면의 도합이 1만 8천 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의 산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목사님, 그 성전은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더 그 승인 한번 확인 좀 해주세요. 네네 됐습니다. 예. 그 성전은 에스겔 21장 22절 말씀 보면은 기록되어 있죠.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성전이다. 즉 새 예루살렘 성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비추는 거룩한 성이기 때문에 이 성 자체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성전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에덴 동산 자체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것입니다. 성전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로 보면은 하나님의 구속사는 성전을 회복하는 역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성전을 회복하는 역사. 땅 차원에 있는 성전이 하늘 차원으로 올라가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우리 공부를 하겠지만은 그 성막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그 기둥 같은 것들이 이렇게 그 세마포 울타리 기둥과 그다음에 성소에 있는 기둥과 그다음에 지성소에 있는 기둥이 각각 이 재질이 달라요. 재질이 달라. 그러니까 이것은 동으로 해가지고 은으로 해가지고 금으로, 이 표현은 뭐냐면은 영적으로 땅 차원에서 하나님의 지성소인 하늘까지 올라가는 과정을 이 성막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 차원에 있는 존재가 하늘 차원의 신령한 존재가 되는 과정을 요 단계별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그림을 이 여호와 삼마라는 이 성전, 이걸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보여줄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둘째는 뭐냐면은, 둘째는 화평의 언약이 성취되는 곳이다. 그래서 에스겔 37장 26절과 27절 말씀 보면은 여기 기록되어 있죠.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케 하며 내 성소 가운데,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토록 이르게 하리니, 여기 또 기록되어 있잖아.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겠다. 그래서 내 처소가, 요 단어 좀 기억을 하세요.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니, 그들 가운데.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요 중앙에 하나님의 성소가 있다는 거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된다. 여기 하나님의 처소가 머무르는 거룩한 이것은 땅의 영역을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그 가운데 있을 것이며, 이것은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된다. 내 백성 뭡니까? 이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죠. 거룩한 백성.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의 문제죠.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37장 26절, 27절 이 내용은 그 언약 공식의 아주 중요한 성경 구절이에요. 언약 공식. 그러니까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세상 나라도 백성과 그다음에 땅과 주권이 세 가지 요소가 구성이 돼야만이 나라가 되잖아요. 그러듯이 하나님의 나라도 거룩한 백성, 거룩한 땅, 그리고 거기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주권, 이것이 온전하게 회복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세워지는 것이죠. 그것을 지금 27절에서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 새 예루살렘 성에 예표하는 에스겔 성전은 일시적인 임재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영원히 함께하겠다라는 그런 성소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에스겔 37장 28절에도 내 성소가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마지막 요거 살펴보겠습니다. 자, 에스겔서의 연대를 좀 볼게요. 이제 2장 남았어요. 다 됐어요. 자, 에스겔서의 연대를 볼 것 같으면은 이스라엘 달력은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두 가지 방식이. 하나는 니산 기준 방식이 있고요. 요건 뭐냐면은 그 바빌론 원력으로 얘기하면은 니산월을 1월달이라고 그러는 1월달이요. 그러니까 태양력으로는 3월달, 4월달인데 이것을 1월달로 이렇게 정하죠. 요거의 근거는 출애굽기 12장 2절에 하나님께서 출애굽하는 그 달을 정월달로 삼으라는 그 명령에 의해서 그 당시 태양력으로는 3월달, 4월달인데 하나님이 정월달로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니산월 제1월 1일부터 해서 12월 말까지
요것을 뭐냐면 니산월 기준 방식이다. 요게 이제 뭐냐면 종교력이라 그래요. 종교력. 그래서 요 니산월 기준해 가지고 6월절, 맥추절, 장막절, 그다음에 속죄일 이런 모든 것들이 니산월 기준으로 해 가지고 이스라엘 절기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종교력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종교력. 또 두 번째 달력은 티시리 기준 방식의 달력이 있어요. 이 티시리월은 7월 달을 가리키고 있거든요. 태양력으로는 9월에서 10월이에요. 그래서 7월 1일부터 해서 그 다음 해 6월 30일까지 그것을 1년으로 계산하는 원력 체계. 그리고 이건 민간력이라고 해요. 민간력. 근데 이 남주 유다는 왕의 통치 연도의 기준 방식도 이 티스리얼 기준 방식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 12장 2절 말씀 보면 이달로 너희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로 삼으라 그랬죠. 여기 보면 태음력이에요. 태음력. 시편 104편 19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기록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달로 절기를 정하시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달이라는 것은 이게 태음력이죠. 태음력. 태양력은 해를 기준으로 절기를 정한 거고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니산월, 즉 6월절, 맥추절, 장막절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절기는 니산월 기준 방식으로 했는데 이것을 종교력으로 한다. 근데 시편 104편 19절은 달로 절기를 정하십니다. 정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이거예요. 이제 잘 보세요. 요거만 잘 보세요. 니산월 기준은 1월 달을 니산월이라 그러잖아요. 니산월 바벨론어로 표현하면요. 그래서 1년이 뭐냐? 1월 달 니산부터 그 다음 달 12월 말, 12월 말까지 1월 1일 되기 전까지 요거를 1년으로 보내. 1년으로. 예를 든다면 그것이 주전 625년, 23년이다. 그럴 경우에는 바로 요 1년이 주전 623년이에요. 티스리는 뭐냐? 7월 달 기준해가지고 그 다음에 7월 달까지, 7월 되기 6월 말까지 요거를 623년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티스리얼은 니산을 기준해가지고 몇 개월 늦게 가는 거예요? 몇 개월 늦게 가는 거예요? 6개월. 아셨죠? 6개월 늦게 가는 거예요. 6개월. 그러니까 니산월 니산월은 1월 달이에요. 바빌론 달력으로 1월 달. 그다음에 아비벌, 남무스열, 기슬열, 여러 가지 달력이 있어요. 이름이 있어요. 근데 니산월은 1월 달부터 그 다음 12월 말까지, 1월 1일 되기 전까지, 요거를 1년으로 본다. 근데 티스리 기준은 뭐냐? 니산월 7월 달을 새해로 보고, 그때부터 그 다음 6월 말까지 요거를 1년으로 본다. 요것이 니산 기준과 티스리 기준의 차이인 거예요.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이 에스겔서의 원력은 니산 기준 방식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니산 기준 방식이다. 니산 기준 방식이다. 요까지 자세히 설명하면 복잡하니까 그냥 그렇게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렇게만. 그래서 에스겔서의 연대기 약 22년 동안 예언을 했고 그 다음에 에스겔서에서는 13번에 걸쳐서 사로잡힌 지 몇 년이라는 요 단어를 통해서 그 당시 역사적으로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라는 것을 실제적으로 기록하고 있다. 또 참고로 어떤 경우는 니산 기준 방식을 T3 기준 방식으로 환산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요거는 여러분 잊어버리시면 됩니다. 어쨌든 간에 에스겔서의 원력은 니산 기준 방식이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에스겔서의 에스겔 연대까지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살펴봤고요. 마지막 리산 기준, 티스리 기준, 요거 이해가 되셨나요? 이해가 되셨어요? 예. 네. 네네,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일단 그 에스겔서에 대한 이해, 전반적인 흐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강의 마치기. 혹시 뭐 질문사항 있으세요? 한번 다들 이제 끝나는 시간이니까 얼굴 한번 다 보여보세요. 자, 다 보여보세요. 얼굴을 다 한번 봅시다. 네, 아유, 이렇게 아름다우신 분들을 한번, 오랜만에 얼굴 보는 것 같아요. 1년 만에. 예? 1년 만에 얼굴 보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은, 우리 또 다음 주에 이 시간에 만나서 또 우리 강의를 또 계속 하도록 할게요. 오늘은 개괄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질문 사항 없으죠? 그렇죠? 질문 있습니다. 네, 무슨 질문? 그 에스겔서를 좀 읽고 오면 좋겠잖아요. 한 읽으면 좋죠. 그건 네, 정말 뭐 어디까지 아니면 혹은 전체를 다 읽어라 뭐 이런 게 전체를 다 있으신지. 읽으라 하면은 읽기 힘들 것 같고요. 그리고 한번 그냥 전체 한번 읽어보세요. 그게 낫겠네. 전체 한번 읽어보십시오. 전체 한번 읽어보시면. 네. AI 아, 같아? 아까 1부, 2부, 3부 나눠졌잖아요. 그래서 1부, 2부, 3부. 그러니까 다음 주까지는 이제 그, 일부, 2부, 그러니까 저기 행동 예언 저까지니까, 저기 일부 쪽만 좀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4부까지, 4장까지 좀 여러분이 읽으시면은,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4장까지. 여기 보면은, 그, 이 남유대 심판 요건 아닌데 일단 요 1장에서 3장까지만 내용을 좀 읽어보시면은 다음 주에 좀 얘기하기가 좀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주에. 왜냐면 다음 주에 이제 강의할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보호자 주변에 그 내생물 있잖아요. 내생물의 생물을 좀 심도 있게 공부를 할 거예요. 이게 내생물, 스랍이라고도 하고, 이제 그룹이라고 하는데, 이 에스겔 선지자가 그 이상 중에서 가장 먼저 봤던 것이 이 스랍과 그룹 내생물의 그 환상이거든요. 그래서 요 내생물이 도대체 누구냐 말이에요, 이게. 어떤 존재인가. 그래서 이 내생물이라면 이제 소부터 해서 독수리, 사자, 사람까지 네 가지의 생물의 그 얼굴 모습이잖아요. 요게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것이 이제 뭐냐면은 그 창세기부터 해가지고 계수록까지 계속 등장하는 인물, 이 사람들,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도 이 그룹이 에덴 동산 동쪽을 지켰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것이 성막, 솔로몬 성전, 에스겔 성전 계속 등장을 해. 계속 등장을 해.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도 이게 등장을 하게 있거든요. 그래서 요 내생물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요거를 한번 여러분들 1장에서 3장까지 한번 읽어보시고요. 읽어보시고 그다음에 잠깐만 볼게요. 이거 꼭 읽어보시고 오세요. 내생물을 이해하려면은 꼭 읽어보시고요. 네. 1장부터 3장까지만 여러분들 3번 읽어오세요. 3번. 그러면은 다음 주 강의 아마 좀 재밌게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몇 번 읽어오시라고? 3번이요. 3번. 3번을 읽어오세요. 네. 그러면은, 내생물은 딱 정리가 될 겁니다. 다음 주에. 그리고 오늘 참석하신 분이 29분인데, 원래 우리 모임은 한 40명 정도 되는데, 어떻게 29분만 참석하셨어? 옆에도 있습니다.
옆에 짝꿍들이 있구나. 네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강의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이 시간까지 주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에게 더 크게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 힘과 능력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에스겔서를 공부할 때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받는 자가 믿음으로 하나 되는 복스러운 시간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될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